오늘은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 그대로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중한 가족을 부를 때 이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가정이 이 식구라는 단어의 삶에 충실히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집에 오면 같이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던 시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외식이라는 문화가 사실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다 마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 앉아서 TV를 보면서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곤 했죠. 근데 사회가 점점 성장하고 고도화되면서 이 식구의 삶이 조금씩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스케줄을 따로 조정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함께 모여 앉아서 TV를 보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해진 문명 시대를 살아갑니다.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집안을 청소해 주기도 하고요. 식기세척기가 귀찮은 설거지를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건조기가 있어서 빨래를 널고 하는 그런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에너지를 적게 쓰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죠.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첨단 기계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기에 가족이 서로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같이 살지만 철저히 각자 살아갑니다. 편리함은 얻었지만 친밀함은 잃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초등교사로 일하시다가 유튜버로 전향한 이은경 작가님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슬기로운 초등생활이라는 채널을 파서 자녀 교육,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하시죠. 그분이 쓴 도파민 가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사회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 같은 와이파이 신호 아래 있지만 서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귀찮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만 자고 밥을 먹는 어찌 보면 동거인의 삶을 산다라고 꼬집는 책이죠. 그러다 보니 이은경 작가는 이 책에서 이 가족 간의 이 단절된 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이 그냥 단지 미디어 기기를 절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의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 무너진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기 사용 시간을 통제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며칠 못 가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 대화의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가정의 시스템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시스템의 결함을 교육학자나 아니면은 심리학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날을 정하자라든지 가족 여행을 주기적으로 가자라든지 서로 공감하는 아이 메시지를 개발해서 그렇게 대화하자. 이런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저도 꽤 괜찮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면 가정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환기를 시켜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인위적인 규칙들은 결국 인간 본연의 이기심, 연약함 앞에서 쉽게 파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뼈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결코 가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은 벽지를 바꾸거나 인테리어 예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결함이 생겨버린 우리 가정의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가정을 최초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대안처럼 스크린 타임을 줄인다거나 대화를 하는 스킬을 길러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또 부부와 가족의 관계 속에서 영적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못지않게 2000년 전에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파편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근본적인 뼈대를 바꿀 가정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정을 살리는 그 놀라운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 당시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사회에서의 가정의 시스템은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와는 좀 다르죠. 요즘에는 남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힘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가정의 최상위 권력자였습니다. 자녀, 노예, 아내 모두 다 그 권위자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지금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낭만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것, 합법적인 상속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러니까 철저한 가정의 대를 지키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계약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가정에서 의무만 다하면 됐습니다.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아내와의 연합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채웠을까요?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기고 또 그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그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존중받는 동역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집안을 관리하고 대를 잇는 그 정도의 역할만 감당했던 거죠. 철저히 힘의 논리, 경제적인 원리, 이기심으로 굴러가던 사회 속에서 오늘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 그 당시에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단지 부모님을 떠나서 분가해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떠날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떠납니다. 절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힘, 혈통, 이것이 그 사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사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떠나라. 가정을 떠나라. 송두리째 삶이 바뀌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정의 중심이 부모의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떠나
연약한 위치에 있는 아내와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 살려내야 할 건강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독립선언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막상 살아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배우자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우리 안에도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 이 절대 권력 같은 나만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밀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또 내 마음을 긁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무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각자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연합하는 데 전혀 힘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의 안전한 공간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바울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죄성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죠.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한 구절 안에는요, 기독교 가정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야, 우리 부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현실이지.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좋은 말씀이지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 식구들이 싸우지 않고 돈 잘 벌고 무탈하게 밥 잘 먹고 그렇게 꿈꾸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진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과 가정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또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연극 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의 영적인 시스템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싸움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싸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전에는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분을 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가정은 단지 나의 혈기와 나의 교만함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망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영적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주님이 그리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덮어두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버림받은 고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거역하는 반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6장 8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에서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맹렬한 사랑이 결국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고장난 시스템이 새롭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이기적으로 작동되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같이 그 누구도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정의 진정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33절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남편은 아내를 더 이상 나의 소유물이나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남편을 고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외하며 헌신하는 것처럼 아내 또한 남편을 그렇게 헌신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일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운영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단절되었던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준으로 끊임없이 벽을 쌓아왔던 그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회복은 세상이 말하는 더 나은 대화법, 더 나은 대안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홀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 가정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살아내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